여러분들 혹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굉장히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죠. 제 기억에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들을 이제 학교에 모시고 와서 수업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뭔 질문을 할 테니까 그때 너는 이 대답을 하면 돼 하고서 몇 명에게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 그 설명을 적어 놓은 걸 주셨어요. 저도 그때 한 가지를 받았어요. 집에 와서 준비를 잘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학부모님들 몇 분이 이제 교실 뒤에 계시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제가 준비한 답의 질문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 손을 들었죠. 선생님이 그래 명호 대답해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준비한 걸 막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선생님이 약간 당황하신 얼굴로 그래 그건 좀 이따 우리 얘기하기로 하고 하면서 다르게 이렇게 질문을 넘어가셨던 그 기억이 나요. 그게 굉장히 좀 제 기억에 많이 창피했었던 기억이에요. 내가 잘못 대답을 했구나라고 하는. 근데 그게 지금 벌써 한 40년 이상이 흘렀는데도 그때 그 교실에서의 장면, 제가 이렇게 창피해서 이렇게 다시 자리에 앉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뭐든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성격으로 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앞에서 나와서 하기 전에는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불안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설교를 준비하건 예배를 준비하건 찬양을 한 곡을 앞에서 인도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저는 앞에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좀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런 성격으로 좀 바뀐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이 아니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왜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송혜교가 주인공을 맡았던. 어릴 적 친구들한테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여자 주인공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친구들에게 복수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뭐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그러한 가슴의 상처는 그 사람에게 상처가 이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에게 복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당하면 또 똑같이 그냥 얼어붙고 긴장하고 그 일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당했던 창피함,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 괴로움 그런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아멘.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까지 다 마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관정이라고 하는 곳을 마가복음에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로마 총독이 머무르는 관저나 아니면 이 부대의 본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관련된 영화를 보면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질하고 막 희롱하는 그 장면에서 로마 군인들 뭐 몇 명이 예수님을 막 그렇게 핍박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온 군대를 예수님 앞으로 모았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 바로 주변에 안토니아 요새라는 요새가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 안토니아 요새에 이 예루살렘 성의 치안을 담당하고 질서를 담당하는 군인이 한 600명가량 파견됐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 관정이 이 빌라도가 이제 숙식을 하는 그 헤롯 왕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 안토니아 요새를 의미하는지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는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관정 안에 끌려 들어갔고 온 군대가 예수님 앞에 모였다면 그곳에 모인 로마 군인들의 숫자는 한두 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수십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온 군대가 모였다면.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욕을 당하십니까? 우리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막 희롱하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붉은색 이렇게 가운을 입혔어요. 마치 로마 황제가 입는 그런 가운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런 옷을 입히고 이 월계관 대신 이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이 황제가 들어야 될 지팡이를 갈대로 이렇게 손에다가 쥐우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막 장난을 치듯이 조롱을 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고서는 나중에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지금 이게요. 그 수많은 로마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모욕을 당하신 조롱을 당하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마치 짐승처럼 여기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끌려 들어가시고 무리들 틈에 있는 곳이 바로 로마 이방인들의 한복판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그런 모욕을 당한다는 건 예수님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정말 참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수치심에 정말 차라리 죽고 싶은 정도의 그러한 이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방 군인인 로마 군병들에게 엄청난 이런 모욕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끌고 십자가의 못 박으러 골고다에 도착을 합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의 뜻이 해골의 곳. 그러니까 수많은 이 해골들이 나뒹구는 곳이니까 사람을 처형하는 그 처형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자 군인들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맛보시더니 안 마셨어요. 이 쓸개 탄 포도주가 뭐냐 하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약성 진통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인간으로서는 참기 힘든 그런 처형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 처형당하는 죄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어요. 그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신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그 진통제의 역할이 바로 이 쓸개탄 포도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맛보시더니 그 쓸개탄 포도주인 걸 알고 마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맨정신으로 그대로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우리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는 두 번째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이 지나가는 자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 시험하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이거였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뛰어내려 봐라. 바로 사탄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했던 말을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계신 그 골고다를 지나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야,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모욕받는 것은 그러려니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지금 견디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41절에서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모욕하며 희롱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거나 곡식을 가지고 오거나,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로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어른들이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해야 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예수님을 이들이 희롱하며 조롱하고 있어요. 참,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조롱과 모욕과 희롱을 다 참고 견디셨을까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희롱을 예수님 왜 견디셨을까요? 바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참고 견디셔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견디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셔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과 조롱과 희롱을 견디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거 이제 조금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거나 희롱을 당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희롱을 당하거나 조롱을 받으면 그걸 우리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건 그건 당연히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한다면 그건 우리가 기쁨으로 참고 견뎌야 하지 않을까요?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발끈해서 그들과 싸울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이 모든 조롱을 견디셨는데 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이번 수요일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태어나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받으신 그 모든 조롱과 멸시천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도 좀 감사하고 함께 동참하며 좀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자, 눈을 감으시고 왜 예수님이 이런 조롱을 받으셨는가? 왜 이런 멸시를 받으셨는가? 제가 지금 읽어드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참고 견디신 십자가의 인내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조롱과 멸시와 희롱,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고 견디신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받는 조롱과 멸시가 있다면 우리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천대가 있다면 감사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